예수님이 성전에서 많은 말씀을 전하셨죠.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많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논쟁을 통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따끔하게 교훈을 전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전에서의 가르침을 마무리하시고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웅장하고 큰 돌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저 큰 돌 위에 세워진 이 건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튼튼하고 웅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라는 뉘앙스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실 때에 성전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성전이 폐허가 된다는 사실을 믿기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전에서 나오면서 내내 그 생각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지요. 내 눈에는 크고 웅장한 건물들로 보이겠지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13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보기 위해서 세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기억하자라고 한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기억하면서 13장을 읽으면 본문을 좀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상징적인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지상 사역 동안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전하는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3장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직접 듣고 있는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성전,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보고 있는 백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세워질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눈에 보고 있고 저들이 사용했던 예배의 성소로 삼고 있던 저 성전은 도래하실 오실 메시아의 상징이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림자였고 예표였고 상징이었던 옛 성전은 무너져야 될 것이고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전의 무너짐은 당시 백성들에게는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종말론적 선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에게는 성전의 무너짐은 바로 종말론적 선언이고 이후의 백성들에게는 장차 다가올 세상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은 당시 백성들에게는 뭐라고요? 저들에게는 세상의 종결과 같았고, 그리고 이후의 백성들에게는 다가오는 세상의 종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13장 전체에서 전해주고 있는데
이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한 메시지는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중적 의미는 뭐냐면 당시 백성들과 그리고 이후의 백성들입니다. 당시 백성들에게는 일어날 일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후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데,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에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이 이중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도 항상 읽을 때에 이 이중적인 의미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13장에서 전하실 때는 이중적인 의미를 잊지 말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전하시고 있는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당시의 백성들에게 직접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들이고, 이후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 이중적인 의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신 말씀은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철저하게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된 일부가 남아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통곡의 벽으로 남아있는 그 성전 건물도 남아있는 일부가 아닙니다. 그냥 그저 무너진 성전 터의 기초 구조물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 백성들에게는 이미 성취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때 이미 성취된 사건이고, 이제 남은 것은 이중적 의미에서 성취되었고,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세상의 종결만 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당시 백성들에게는 앞으로 바로 닥칠 일들, 닥치게 될 말씀들, 그리고 멀게는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 폐허가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튼튼하게 지금까지의 역사 가운데 솔로몬 성전도 폐허가 되었고,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게 지어졌지만 그래도 기초를 잡았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이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는데, 결단코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 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폐허가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자 저들은 아마 마음속에서 대단히 큰 궁금증이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뒤로 하고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작은 언덕을 오르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감난산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감난산에 오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성을 빠져나오신 예수님은 감난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감난산에서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앉으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와 조용하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3절,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오르시다가 멈추셔요. 이걸 잘 보세요. 예수님의 지금 행동을 잘 눈여겨보세요.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다가 어느 순간에 오르신 발걸음을 멈추시고 성전이 아주 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마주대하여 앉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성전 헌금함에 두렙돈을 드린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성전함을 마주대하여 앉으시고 유심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사건을 들어서 가르치셨잖아요. 자, 오늘 이것도 유사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오르십니다. 오르시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추시더니 성전을 마주대하여, 성전이 잘 보이는 곳에 마주대하여 앉으신 겁니다. 자리를 잡고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감난산에서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방향을 향하여 앉으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감난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백성들에게는 남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감난산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고 백성들은 감난산에서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메시아가 도래하면 감난산에서 뭔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고 성경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은 감난산을 다른 산과 다르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런 남다르게 생각한 백성들의 어떤 믿음과 사상을 아시기 때문에 걸어가시다가, 올라가시다가 멈추시고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앉으셨다는 것은 말씀을 지금 감난산에서 성전을 향하여 무언가 가르치겠다라는 의도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셨을 때에 네 제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던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왜 마주대하여 앉으셨을까요? 그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감난산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마주대하여 앉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당시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감난산은 장차 도래할 자신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약속한 장소로 여겨진 장소입니다. 구약에서 감난산에서 사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도래하면 감난산에 메시아가 서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한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감난산이라고 하는 독특한 장소에 앉으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스가랴는 성전 재건과 함께 메시아의 도래와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종말론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메시아의 약속, 희망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장차 도래하게 되면 성전이 잘 보이는 감난산을 밟고 서게 될 것이고, 밟고 서게 되자 그 산이 갈라져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 1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14장 3절로 6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자, 여러분, 메시아의 발이 감난산을 딛고 서 계시는 모습을 통해서 장차 백성들을 구원하실 세상의 심판자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예표한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그러므로 감난산은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도래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성전에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그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뚜벅뚜벅 걸어서 스가랴 선지자가 약속한 감난산으로 가신 겁니다. 감난산으로 오르셔서 예수님은 장차 파괴될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왜 감난산에 앉으셨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런 특별한 의미를 가진 감난산에 특별한 가르침을 위해서 지금 앉으셨던 겁니다. 의도를 가지셨던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날이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그리고 그 이루어지기 전에 무슨 징조, 어떤 징조가 있게 됩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첫 번째는 성전이 파괴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그냥 파괴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은 전쟁이나 지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죠? 예루살렘 멸망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들에게는 종말이에요. 그 종말이 언제 일어나느냐는 질문이죠. 그 시기가 언제냐?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첫 번째는 성전이 파괴되는 그 시기가 언제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 그들이 아름답게 세워진 이 성전, 웅장하게 세워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예수님, 저렇게 크고 웅장한 건물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이 속에는 무슨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던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던 거죠. 믿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자 제자들은 에이, 그때는 먼 미래에서나 이루어지겠지요 라고 하는 마음, 자신들의 세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 에이, 도대체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아마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가 온다면 그것은 세상의 종말이다, 우리들에게는 종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예견이 그들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 때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이죠.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멸망, 세상의 종말과 같은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리라고 말씀하자 그들은 곧바로 무엇과 연결되냐면 세상의 종말의 그 때다,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이해하고 질문했던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어느 때라고 하신 말씀을 저들에게 묻는 말은, 예수님께 묻는 말은 성전이 파괴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 우리 번역에는 이런 일 단수로 성전 하나만 가르친다고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많은 일들을 가리킵니다. 성전 파괴됨과 동시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가리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유대인 역사 가운데 결단코 가볍게 흘러들어서 안 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라는 뜻은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 성전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일어날 수많은 재앙들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서가라 펴져 있죠? 14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2절. 서가라 14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AD 70년에 성전이 멸망할 때의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대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들은 이런 말씀들을 알게 된 것이죠.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이 수반될 텐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바로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종말의 때다라고 하는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탈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성읍이 파괴될 것이고 약한 부녀들이 욕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를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수반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는 감난산에 메시아가 서실 때, 도래할 때에 수많은 나라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대항하여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때입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마지막 날에 일어날 수많은 재앙들과 멸망을 염두에 두고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는 질문. 자, 두 번째, 징조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징조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도 모든 일들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라고 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이것은 완전히 종결된다는 뜻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종결되는 그 때 말, 완전히 종결되는 그때.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의 종결을 말하는 전문적인 용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성전의 멸망을 뭘로 보냐면 역사의 종결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역사의 종결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이 모든 뜻을 다 알고 질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지 예수님은 감난산에 앉으셔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후에 지금 말씀을 강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어느 때입니까?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감난산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염두에 둔 듯한 질문들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질문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징조는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일어날 징후, 신호, 표적, 상징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될 때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전쟁에서 수반되는 수많은 재앙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삶의 중심이에요, 저들은. 지금까지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면 삶의 완전한 핵심 중심이었던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삶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성전이 파괴될 때는 세상의 종결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때가 바로 메시아가 도래해서 감난산을 딛고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지금 그때가 언제고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다시 15장으로 13장으로 넘어오셔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13장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사실은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제일 중요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할 수도 있고 제일 먼저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의 질문을 받았어요. 징조와 시기잖아요. 시기와 징조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조심하라는 것부터 말씀하십니다. 조심하라. 그러니까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먼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자, 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기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의미는 사람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사람이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하면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경고입니다. 경고.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제일 먼저 앞섭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시기와 징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기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경고를 날리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왜 하셨을까요? 왜 주의하라고 먼저 경고하셨을까요? 앞으로 예수님이 전할 메시지가, 앞으로 그들의 질문에 답변할 메시지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들이 당할, 앞으로 일어날 역사의 순간에 당할 일들이 결코 저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하게 들어야 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에 벗어난 자들이 많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 지금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 진리에 벗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앞으로 많이 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사상이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죠. 저들의 일상적인 삶과 종교적인 삶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사상들이 이보다 더 많이 일어날 것이기에 너희들은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경고를 먼저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다 같이 읽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마칠게요. 6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내 이름을 사칭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있어요. 진짜가 예수님이죠. 그런데 사칭하는 사람이 와요. 사칭하는 자들이 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라, 내가 예수라, 내가 메시아라 라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겠죠. 너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그들이 누구든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경고하신 게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죠. 아니,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가 이 말씀이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사칭하는 사람이 많이 와서
너희를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는요, 당시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메시아는 누가 만드냐면 사람이 만들어요. 기억하세요? 사칭하는 자들은 모두 다 사람이 메시아를 만들어내요. 예수님도 메시아를 억지로 만들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메시아를 삼으려고 했잖아요. 저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요청과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칭송받는 자들은 그들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로 서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고 칭송하기 때문. 그들은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요. 그런데 누가 그를 메시아로 칭송하냐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상칭해요. 그들이 메시아를 상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분별력을 잃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누구예요? 신천지. 여기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모두 다가 분별력을 잃어버린 종교인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칭송하잖아요. 추종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먼저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미혹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건데 누구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을 갖자 그 말이죠. 너희가 진리의 말씀에 분별력을 가져라.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분별력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경험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깁니까? 경험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겨요? 그것도 생겨날 수 있죠. 옳고 그름을 내가 실패하고 난 뒤에 이렇게 가면 되겠다.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갔다가 잘못됐어. 좌측으로 갔다가 잘못됐어. 그럼 직진해야 되는구나. 분별력하고 그때야 직진을 하죠. 그런데 분별력은 어떻게 생겨요? 미리 보는 거죠. 내비게이션을 미리 찾아보는 거죠. 분별력은 바로 가는 거구나. 우측과 좌측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분별력은 뭘로 생겨요? 말씀 외에 없잖아요. 지금 10월달이 다음 주면 10월 첫째 주입니다. 매3주 포기하신 분 여기 앉아 계시죠? 매3주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어요. 3개월이면 세상 역사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매3주 포기하신 분 오늘 다시 마음을 잡으세요. 사람들이 누구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매3주 책에 있는 문제를 풀어봐요. 그러면은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걸로도 부족하지요. 주일날 말씀을 잘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가능하지만 그래도 기본이잖아요. 기본. 다시 봐요.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주의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산칭하여 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는데 미혹당해요. 미혹하게 나를 내버려 둬요.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나를 미혹하도록 내버려 둬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메시아군요 라고 칭송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메시아 만들기 딱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저를 메시아로 불러버리세요. 그냥 오늘부터. 메시아님 오셨습니까? 메시아님 자리를 또 하얗게 옷도 제작해주고 자리도 하얗게 만들어주고 그럼 제가 등장할 때마다 여러분 환호하면 돼요. 저한테. 그럼 제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가 다. 그럼 새로운 사람은 와 메시아가 되나 보다. 신비롭게 여긴다고요. 저는 그런 걸 전혀 원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말씀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지 황웅령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아버지의 권위로서 하면 다 끝나요. 저는 그것만 세워졌으면 최고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입기를 원하지 황웅령의 권위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의 권위를 입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말씀을 강론할 때는 말씀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를 그냥 발로 차도 되고 그렇다고 현선이 나 발로 차면 안 되고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미혹하도록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고가 제일 중요한 경고를 뭐라고 하셨냐면 미혹하지 못하도록 해요. 미혹받지 않도록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미혹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진리의 말씀에 서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이 부족하는 것은 분별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우리 모두 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들이 나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귀한 말씀, 제대로 된 말씀, 바른 말씀을 알면 어떤 자가 와서 여러분을 미혹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저들이 미혹하지 못할 거예요.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안 넘어질 거야. 천만의 말씀. 신학교 졸업한 목사들도 넘어지는데 목사들도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신천지 가서 우리 교단 신학교 졸업하신 목사님들도 신천지 가서 다시 목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냥 넘어졌을까요? 말씀을 아셔야 된다고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아셔야 된다고. 그러면 저들이 여러분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같이 찬양하십시다.